네, 됐어요. 증축 공사 중인 원주의 한 교회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둔 건물이 작은 용접 불티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조상식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온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옥상에는 불기둥이 소용돌이치며 솟구치고 내부는 온통 붉은 화염으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벌써 30분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로 1000제곱미터 규모의 교회 예배당과 목재의자 등 내부 집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이 바로 옆 야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도 출동했습니다. 교회에 불이 나자 인근에 사는 신도들이 몰려나와 오열하는 등 일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제 생애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거죠. 근데 정말 두려웠던 거는 어느 날 늘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한대 짬을 자잖아요. 근데 호텔 잠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이런 계절에 호텔 시트는요 너무 선뜻선뜻해요, 그죠? 나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장판에 그냥 막 불 강하게 넣어서 막 뜨끈뜨끈하면 그냥 너무 좋은데, 어느 날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이렇게 돌아 눕는데 선득한 느낌에 손을 뻗어서 아내가 있을 법한 자리까지 팔을 내뻗었는데 안 만져지는 거야, 아내가. 그리고 잠결에 여보, 그리고 뻘떡 일어났어요. 여보, 내가 나와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문득 두려워진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렇게 늘 내 곁에서 내 눈빛만 봐도 내 호흡을 맞춰주던 아내가 어느 날 그 불난 현장에서 아야 소리도 못하고 막 그 불이 다 사그러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건져낸 건 화재 현장에서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타고 남은 크리스탈 쪼가리 요만한 거 2개 건진 게 다예요. 근데 그날 그 불을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눈물을 삼켰던 아내는 그 불이 아내의 가슴을 파고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불은 예배당에 났는데 그 불이 아내의 가슴 속에 그냥 파고들면서 화병이 된 거예요, 아내는. 그 화병으로 아내는 덜썩 쓰러지고, 그리고는 그냥 유방암, 그리고 뭐 연골이 무너져서, 그래서 다리가 팔자 다리가 돼버리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계단을 내려갈 땐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 영국에서 공부하다 돌아온 녀석은 불난 예배당에 가서 그 아버지의 그 눈총 때문에 울다가 눈물을 꿀꺽 삼키고 들어가서 그 아들도 화병으로 몸져 누웠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리고 제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죽고 싶다는 욕망 아세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고 싶다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극단의 선택이잖아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죽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점점 막 압박이 심화되는데 이자가 무서운 거야, 이자가. 예배당은 없어지고 빚이 한 30억까지 막 늘어나는데 재판했잖아요. 소송에는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공사가 승소하고 나니까 그 많은 업자들, 뭐 전기, 미장, 뭐 조적, 페인트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건물 한 동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죠? 이 사람들한테 시공사가 야, 나한테 돈 달라 그러지 말고 드림교회 가서 돈 달라 그래. 이 문막교회는 저희 교회의 이제 이 전신 이름이거든요. 너무 이름이 촌스럽잖아. 문막이 뭐야? 그래서 좀 세련되게 보이려고 촌놈이, 그래서 좀 괜찮은 이름을 골라서 그래서 드림교회 했는데 드림교회가 그만 호구가 잡힌 거야. 그래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런 건수가 다 개개인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했고, 그래서 지불할 돈을 주지 못했던 우리를 다 경매를 걸어버렸어요. 하나를 띄고 나면은 시공사고 할 때는 하나를 띄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하청업자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우린 하나고 하청업자들은 수도 없는 거야. 벌떼처럼. 하나 떼어내고 나면 또 들러붙고, 하나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들러붙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정말 더 두려운 거는 교인들이 점점 교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나는 교인들에게 말했거든요. 예배당만 지으면 천국이 도래할 것처럼. 뽐뿌질을 했다고. 뽐뿌질 알아? 그럼 왜 길 가다 보면 있잖아, 왜 이렇게 막대 풍선 있잖아, 막. 요즘에 또 여기다 뭘 붙여놨는지 들어와 이런. 못 봤어? 봤어? 그거 왜 그럴까? 왜 걔가 춤출까? 뽐뿌질의 효과야. 그렇잖아. 내가 뽐뿌질을 했다고. 교인들 마음에 이 예배당만 완공하면 천국이 도래할 것처럼, 예배당만 지으면 우리의 축복은 따나온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서, 그래서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서 저 지경이 됐으니, 근데 이제 예배당이 급하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난 교인들이 민망해서 예배당부터 급히 완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6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불이 나서 예배당이 사라진 거야. 그리고는 아무도 예배당에 와서 고개를 못 들어. 왜? 민망해서. 그러니까 나를 보기가 너무 민망한 교인들이, 나는 교인들 앞에 눈을 뜰 수가 없어. 원고만 들여다보고 설교를 하지요. 왜?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 이 지도자의 초라한 모습이 들키기 싫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근데 누군가 하나 그러면 그날 우리는 예배 끝나.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오염도가 얼마나 전염도가 빠른지, 누군가 그렁그렁한 눈만 봐도 그냥 그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시골 민초들이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당신들 그저 막 노후 자금만 마련한 거 퇴직금 몽땅 다 털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20억이 남아서 빚이. 근데 없어진 거야 그놈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해볼 수가 없어. 너무 무서운 거야. 날이 밝는 게 무서운 거야. 교인들 얼굴 보는 게 두려운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에 내가 발견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쪼갤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은 두렵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건질 것 없는 전쟁을 저렇게 양보 안 하고 끝까지 쏴대고 끝까지 초전 박살, 막 어떻게 하든지 선제 공격을 통해서라도 기선을 제압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뭐 타협의 협상 테이블에서 그냥 먼저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보지만, 그런 사이에 죽어나가는 수없는 젊은 피, 그걸 누가 보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딸이고 우리 아들들이라면 말이에요. 자, 오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연합군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래서 침략을 해 들어와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망의 바람. 여러분, 두려움의 절대 궁극이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스크를 못 벗어요? 그냥 궁극적으로 파고들면 죽을까 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의 궁극은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풍지대를 원하지만 무풍지대는 없어요. 단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할 일이 있다면 바람 부는 세상에서 바람 덜 타고 그리고 마침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더 빨리 갑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런 거예요. 바람이 없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건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쟁도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무서웠던 게 지금 꽝 하고 죽는데 그 당시에는 서로 맞붙어서 찌르고 베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목숨이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는 만큼 내가 죽음을 느끼면서 죽어야 되는 이거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된 죽음은 뭐냐? 자다가 그냥 아침에 꿈꾸듯 잠자듯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 이거 복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기도를 옛날부터 했어요. 왜? 어른들이 많은 교회였으니까 시골 어른들을 모시고 저는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어른들한테 그런 기도를 해드리면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꿈꾸듯 잠자듯 하늘나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너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해체가 아닌 거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잖아요. 또 다른 세계로의 출발이잖아요.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에겐 세 개의 당이 있어야 돼요. 세 개의 당. 그 첫 번째 당이 뭐냐면 요당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자궁이라고 그랬죠. 아들 자체 집궁자예요. 자궁. 응? 그걸 이제 어른들은 옛날에 이제 한문으로 허리요자, 집당자, 그래서 허리에 있는 집이다. 그래서 요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당에서의 시한부는 얼마예요? 10달이에요. 10달인데 이 10달의 시한부를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게 없는 게 어느 날 문득 양수가 터진 거야. 그리고 자연의 힘에 의해서 무언의 압력 속에 밀려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더 버티고 싶은 그 자궁이 없어진 거야. 근데 태아의 입장에서 볼 땐 어머니의 자궁이 세상이야. 어머니의 온 몸은 우주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 죽었다 그러고 눈 찔끔 감고 악을 빠락빠락 쓰고 울어대는 거야. 근데 세상은 브라보, 축하한다 그러거든요. 아이는 이해가 안 될 테죠. 이게 축하받을 일이다 죽는데. 그래서 시작되는 또 다른 집이 지당이라고 하는 땅지자의 집당자,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70여 강건하면 80이여 요즘의 현대의학적으로 백수라 할지라도 언젠간 여기서 또 밀려나는 날이 와. 축출당하는 거야. 그래서 봐도 침침하고 들어도 먹먹하고 먹어도 더부룩하고 입어도 포만 나는 나이가 돼. 그치? 내가 말했잖아. 70, 80 넘으면 그저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그냥 평준화되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잖아요. 평준화되어지는 거야 다 그냥. 그런데 그러면 죽음이 종말인데 종말이 정말 종말이기만 할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집으로 옮겨가는데
그걸 우린 천당이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에게 천당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서는 그 천당을 맨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저 영혼이 살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맨션이에요. 주님께서 가면 내가 너희 있을 것을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근데 그 처소가 맨션이라고요. 맨션. 그걸 한문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천당이란다는. 이 세 개의 집을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잘들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우냐? 두려운 이유는 천당이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야. 공감? 그렇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 중에, 할렐루야, 난 죽어도 산다, 죽여라, 그럴 수 있는 마지막 신앙 안에서의 내세관한 산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린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바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튼 이 전쟁 때문에 시작된 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오늘 여기에 놀라운 대반전이 시작되는데, 왜 두려우냐? 두려운 사건을 보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고 현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병이 나는 거는 그 불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내 평생에. 젊은 나이, 내가 31살이니까 제 아내는 30살이 갔거든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척박한 강원도의 그 화전민들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래서 그들 밭에 가서 참으로 국수 한 그릇 먹었던 죗값으로 저녁 때까지 흙강아지가 자동으로 돼야 되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느낌표도 채 달기 전에 날아가 버린 거야.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그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운 현장을 보고 있던 아내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유방암이 걸려버린 거야. 아들 녀석은 와서 그걸 들여다보고는 공황장애가 버린 거야. 나는 그걸 보고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죽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우울증 때문에 날마다 죽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두려운 사건 앞에서 3절 들어가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는 두려운 형편 사정 사건을 볼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의 각도를 높이 잡는 만큼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 들고 서 있는 성난 군중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배울 수 있었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천사처럼 죽을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많아요? 왜 없겠어요? 나만? 아니요, 나만 그렇다면 억울한 인생인데, 다 나만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그럴 리가. 다 파란만장, 다 우여곡절,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바라봄의 단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순간에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예요. 사건을 보면 두려워요. 근데 눈을 들어서 눈 높이를 점점 위를 향해서 보좌 우편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거기에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천당이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 살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힘주고 위를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자, 3절 하반절을 맞아 봅시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간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바라보는 것만으로 능사는 아니죠. 바라보는 자는 하늘과 드디어 소통이 시작돼야지요.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간구요, 기도요, 도고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기도가 점점점 확대되어져서 재생산됨으로써 범국민적 기도가 되고 범국민적 금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소통을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 인생이 넉넉하게 이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세 번째 단계는 20절 말씀이에요. 자,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신뢰 단계라는 게 신뢰. 그러니까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믿어야지요. 나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나 한 방에 해결받았어요. 뭐 했느냐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빚 30억을 어떻게 갚아요? 이자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시골 교회가. 그러니까 제로 분기점에서 예배당을 짓다가 못 짓고, 그리고 그만 신천지에게 예배당 뺏기고, 저 안성홍 증인회에다가 이 예배당 뺏기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전국에 예배당 짓다 부도난 거는 다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회였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안성홍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장길자야. 장씨가 유명해. 엄청 유명해. 우리는 옛날부터 유명했어. 남자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남자들은 기껏 해봐야 뭐 유명한 사람 해봐야 무슨 뭐 장보고, 무슨 뭐 기껏 해봐야 뭐 장발장보 이런 정도지 뭐 있어 없지. 근데 여자는 많아. 장녹수, 장희빈이, 몰라요 잘? 장영자 뭐. 그리고 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드디어 우리 가문에 장길자라고. 대박이야. 그 첩이었던 장길자가 가만히 보니까, 야, 저 등신 같은 인간이 저게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야, 이 말이 먹힌다. 그래서 안상홍이가 죽은 자리에, 나도 올라가 봐 앉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넌 누구냐? 내려와라. 그러니까 나
나도 하나님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길자가 어머니가 됐어요 이제. 근데 이게 다 교회들마다 짓다 부도나고 막 그래서 다 길자가 접수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30억이야. 그럼 말빨서 안 서? 안 쓰지. 근데 교인들은 예배당을 짓자는 거예요. 철없는 인간들이. 지랴 말랴 그랬더니 짓재. 응? 질까요? 아멘. 그래. 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믿음도 줬소.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는 뭘로 세워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야. 그럼 예배당은 뭘로 세우게? 돈으로 세우는 거야. 그 내가 묻는 거죠. 그럼 헌금들 하시려고? 그랬더니 표정이 여러분과 똑같아. 뭐야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 없잖아. 그 내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우리는 예배당 못 져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짓자고 하니까 내가 한번 져볼 요량인데 여러분 헌금해 하실래요?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는데 아까보다 조금 그래도 표정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아니야. 내가 그래서 헌금하지 말아요. 헌금해도 못 줘요. 맞죠? 그럼 여러분도 노후 대책하고 저것들 어디 언어 연수라도 보내고 저것들 그저 요즘 보통 결혼하면 전세거리가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야. 그렇잖아. 시집 그냥 맨손으로 보낼게요. 그러니 그것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유학이라도 보내고 언어 연수라도 보내고 노후 대책이라도 세우고 하자 보면은 돈 필요한데 근데 목사가 예배당 짓는다고 여러분 쌈짓돈 꿍쳐놓은 것까지 다 풀어서 예배당 짓자고 여러분에게 종주목을 들이대면 교회는 은혜가 될까 시험이 될까? 시험 될 거야. 100%야 그거는. 그러면 내가 그때 불렀다고 예배당 짓자고 교인들한테 막 헌금하라 그러고 막 눈을 크게 부릅뜨고 막 헌금한 사람을 막 축혀 세우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이러면은 나는 목회 못하지. 내가 머리는 나빠도 대가리는 좋거든. 빚지는 장사 내가 할 일이 있나? 어차피 못 짓는데. 그래서 내가 선포했어. 헌금들 하지 마세요. 이미 헌금해도 우린 못 져요. 마이너스 30억.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도 노후 대책을 세워야지.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모진 마음 먹고 모았던 돈 예배당 짓자고 날마다 주머니만 털어내면은 적어도 내가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쁜 놈 되고 싶지는 않소. 그죠? 내가 훌륭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쁜 놈 소리 듣지 말아야죠. 교인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건 아니잖아. 예배당 짓자고. 왜? 예배당은 건물이니까 짓지 맙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갑자기 그냥 화색이 도는 거야. 얼굴에서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막 할렐루야 막 이런 막 놀렐루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왜? 헌금하지 말라니까. 그 교인들이 표정이 그 다음엔 굳어져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질 건데? 표정이 어차피 못 짓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공을 넘깁시다. 됐지? 됐잖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근데 보험에서 돈이 조금 나왔어.
조금 5억 4천이 나왔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끈값도 안 돼. 예배당이 사이즈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내가 업자들을 다 모았어. 모아갖고 여러분 나 여기서 주저앉아서 만세 부를까? 아니면 여러분 나 도와줄래요? 나 돈 안 떼어먹을게. 내가 여러분 계약금은 줄 수 있어. 그리고 중도금, 잔금은 예배당 짓고 나서 받을 요량이 이 확신이 있거든. 덤벼. 그랬더니 왁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계약금 요만큼씩 나눠주고, 그리고 중도금, 잔금 한 푼도 안 주고, 그리고선 예배당 딱 짓고 나갔고 내가 서류 만들어 준공필증 받아냈어. 그리고 은행으로 갔어. 가갖고 돈 줘. 헐, 이건 또 뭐지 얘네들? 받지? 주세요. 그래서 빚을 내다가 모여라 그래갖고 다 모아갖고 준 거야. 그럼 이제서부터 이제 고난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바가지 쓰는 거야. 그렇잖아. 교인들은 헌금할 일도 없고. 근데 자 봐봐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데는 하늘밖에 없었어. 내가 믿는 구석은 아버지밖에 없어.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거는 어느 날 은행에서 경매 붙었던 거를 다 뛰어가기 시작을 했어. 왜? 잘 모를 겨. 여러분 88 동계올림픽이라고 알아? 그게 어디서 했어? 강원도 평창에서 했어. 그리고 강릉하고 원주가 배후 도시야. 그것 때문에 막 땅값이 막 올라가고 막 춤을 추고 막 그저 막 거품이 끼고, 그리고 막 거기에 혁신 도시에 무슨 뭐 기업 도시에 막 들어오면서 땅값이 올라가.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뭐 10몇만 원 주고 사기도 하고 30만 원 주고 사기도 하고 평당값이. 근데 어느 날 그게 50만 원이래. 근데 어느 날 그게 100만 원이래. 어느 날 150만 원이래. 어느 날 깨보니까 200만 원이래. 근데 우리 땅이 좀 넓잖아. 시골이니까 이런 데는 우리 땅 100평 가지고도 못 댐벼 여기는. 근데 우리 동네는 싸잖아. 그래서 땅이 넓어. 5,000평이야. 뭐? 여러분 돈 벌면 그런 거 한 방에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부러워하지도 마. 그럼 저 텐션이 저렇게 좋아야 돼. 저렇게 피드백이 있고 저렇게 막 뭔가 와야지. 막 그냥 막 아멘 아멘 그래야지 뭔가 말한 대로 되는겨. 오케이. 그하고 200만 원씩 5,000평 하니까 얼마야? 10억 같은 소리. 100억이야. 어?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한테 목줄 줄 일이 있어 없어? 어차피 우리 경매 나봐야 지네들 본전 못 찾아가. 그러니까 와서 슬금슬금 다 뛰어갔어. 경매 붙었던 물건 다 뛰어가고 어느 날 명절 무렵에 추석인데 전화 왔어. 농협 상무한테. 목사님 갈비 좀 보냈습니다. 속으로 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아유 뭐 이런 걸 다 보내셔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나 잡아먹으려고 경매 다 붙여놓고 그리고 겹겹이 나를 두르고 사방으로 우겨 싸던 그놈들이 세상에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돈 필요하면 더 갖다 쓰세요. 내가 뭐 했어? 나 아무것도 못했어. 난 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잽이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는 그 땅을 팔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그 땅 담보를 해서 빚이나 얻어다 쓰면 얻어다 쓸까? 그런데도 저쪽에서 미리 알아서 기구 들어오는 거야. 네 발로 겨 들어오는 거야. 막
그리고 돈 갖다 쓰라 그러고 갈비 보내주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교인들 앞에서 돈 더 갖다 쓰라고 연락이 왔으니 여러분 절대로 교회 빚 많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 어차피 여러분이 헌금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날 내가 교인들 앞에서 폼 한 번 쟀잖아. 이것들이 날 몰라보고 까불더라고. 왜? 내가 보통 사람이야? 내가 소속이 저 위에 소속이야.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백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늘이 배경이고 아버지가 보증을 서. 할렐루야. 돈은 한국은행에 가면 많아. 그리고 그 돈의 최종 결제는 내 아버지가 하시더라. 됐잖아.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사경에서 그냥 어느 날 술술술 풀려나가니까 그냥 오늘까지 이자내고 버텨서 이제 한 30억 중에서 한 14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다 갚고 내가 은퇴를 할 수 있었으련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는 선교한다. 그래도 우리는 구제한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경상비 중에서 30%를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퍼대는 거야. 그 교인들이 뭐라 그래? 목사님, 차라리 빚을 먼저 갚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면 안 될까요? 그때 내가 그 말 했어. 빚이 있어도 아무리 빚 갚는 게 우선순위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는 게 교회가 할 일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빚 갚는 게 우선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우선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퍼내는 거야. 그 내가 누가 와서 내 앞에 뭐 빚 무슨 이자 이런 소리 하면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헌금할 것도 아니면서. 잡혀 들어가도 내가 잡혀 들어갑니다. 맞지? 그럼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굴러왔는데 내가 교인들한테 결정적으로 쐐기 한번 박았어. 여러분, 돈 쓸 때 있거든, 교회 재정 쓸 때 있거든, 의로운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씁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건 짝퉁입니다. 일이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빚 운운하는데, 빚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갚다가 못 갚으면 다음 놈이 갚을 거야. 대박. 우리 교인들은 나만큼 자유해. 그렇잖아. 그랬더니 교인들이 과연 우리 목사님 또라이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낯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분과 소통해서 기도가, 간구가 그게 우리의 내공이 될 때 우린 드디어 신뢰가 형성될 거고, 그 신뢰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교회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교인들은 날 믿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면 다 돼. 우리 그 예배당도 그게 우리가 산 게 아니고 그 볼링장 경매난 거를 100만 원도 없이 27억짜리 가서 깔고 앉아버렸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은 안 된다 그래도 나도 안 되는 줄 아는데 아무튼 기도하면 확신이 오면 하면 되지 뭐. 아멘. 근데 그걸 한두 번 해서 내가 그걸 성사시켜 놓으니까 교인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유구무원이야, 내 앞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27억짜리 볼링장을 내가 깔고 앉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걸 가서 경매에 붙어서 그걸 차지할 거라고는 천하만민 아무도 몰랐어.
왜? 우리 그때 예배당 짓다 망해갖고 100만 원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예배당 짓다 실패하고 나니까 진짜 두렵더라고. 아, 이러다가 내 교회에서 밀려나지. 이 교회에서 내가 축출당하겠다. 교인들한테. 무모한 사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돈키호테 같아. 근데 내가 돈키호테 소리를 들어도 내가 자신 있었던 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을 주는 거야. 근데 눈을 감으면 천하가 다 내 것 같은데 눈을 뜨면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눈을 감고 살아. 주여.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신뢰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신뢰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뢰를 하는데 견고하기 위해서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럼 형통하기 위해서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뻥치고 앉았네. 금방 자기네들 소리로 그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서 귀로 듣고 확인하고도 뻥치는 거야.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뢰함에 있어요. 그러나 형통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을 신뢰해야죠.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도 없이 27억짜리 볼링장을 가서 깔고 앉아서 그거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담임 목사님의 영권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 불나도 그거를 막 마이너스 30억에서 그 1년 만에 그 예배당을 지어내는 목사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게 뭐야? 교인들이 나를 신뢰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 더 큰 부흥의 주역이 되고 세계 선교의 한 귀퉁이의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해질 분으로 오늘 조은영 목사님을 신뢰함으로써 형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로부터 형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교인들을 보면은 저 나이에 뭐 형통할 일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하나님의 보상이 그 집 자녀들한테 나타나는 거야. 우리 교회 학생들 보면은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생양아치야. 우리 동네에 학교 하나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이름이 막고라고 있어. 막고 막 다니는 데야. 문막고등학교인데 막 다녀. 그냥 한 9시 반쯤에 슬리퍼 찌직 끌고 그냥 가고 거긴 막 다니는 학교야. 그게 이름이 막고야. 올 때 보면 또 지들끼리 남녀공학인데 또 그 지 엄마는 한 번도 업어준 적이 없는 새끼가 또 여자친구는 또 가방에 또 여자까지 들쳐오고 이러고 다니는 거 뭐 그것도 다 우리 교회 새끼들이야. 다 담타면 모서 맨 라면이나 끓여 처먹고 그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내가 볼 땐 그렇잖아. 소망이 없지. 그것들이 뭐 맨 그래 놓고 이제 자취한답시고 모여갖고 지들끼리 앉아갖고 맨 본드나 불만 졌고 말이야. 이 새끼들 말이야. 그래 놓고 또 생산성은 있어갖고 애는 덜컥덜컥 배고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은요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도리를 안 하면 안 해도 될 짓에 몰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그 교회도 왜 와? 연애질 하려고 와. 그런데요,
내가 볼 땐 소망도 미래도 없던 것들이 어느 날 그게 지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게 외상이 없더만. 외상이 없어. 어느 날 내 방으로 들어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 왜? 목사님 얘 이번에 소방 공무원 됐어요. 공무원 7급 됐어요. 임용고사 돼서 초등학교 교사 됐어요. 이게 저 돌대로 같은 새끼가? 미안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되는 거야. 뭐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처음 기대를 저버리고 어긋난 것 같고 교회도 안 따라오고 맨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댐비고 막 한마디 하면 열 마디 막 대.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난리야! 그럼 엄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 이걸 죽여 살려. 근데 그것들이 어느 날 되는 거야. 이야, 이거 신묘막측하다. 아멘.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시골 똥통학교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문막에 뭐 선한 게 있겠어. 나도 안 선해. 우리 하나님만 선해. 할렐루야. 아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늘 이거 나 벌써 설교 끝내라고 얘가 징징대고 운다. 나 조금 더 해도 돼?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저도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워낙 분위기를 띄우니까 나 자꾸 안 해도 될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해. 나 웬만하면 간증 안 하는데 간증하면 이렇게 길어져. 괜찮아? 고마워. 자, 그렇게 시골에서 경쟁력 떨어지고 그게 내가 볼 땐 도무지 미래가 없어 그놈들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어떤 순간에 딱 돼서 여기 자극이 한번 들어오니까 지 어머니의 기도의 마일리지가 애들 삶으로 역전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응? 그러더니 개들 머리로 내가 볼 땐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초등학교 임용고사 초등학교 가갖고 식당 가서 그냥 식당 그 조리하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 응? 근데 아무튼 이게 도대체 무슨 요지경 속일까 싶은데 그 어머니의 평생의 눈물, 평생의 화장실 청소, 평생의 강대성 청소 무언가 있어서 그 어머니의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흘렸던 그 눈물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병에 담긴 결과가 오늘이야.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시골 똥통학교에서 나가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전교에서 1등 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똥통학교에서 1등 하는 건 그냥 도시에 나와서 꼴찌하고 똑같은 수준이야. 그렇잖아. 어차피 공부 포기한 아이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골 아이들은요 전부 결손 가정의 아이들, 엄마 아빠 이혼해서 할머니 집에 맡겨진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야. 거기서 1등 해봤자 개뿔도 아니야. 나는 우리 아이들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 이 경쟁력 없는 놈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도 지가 1등이라고 하는 가오는 있어갖고 말이야. 근데 그 1등은 사실 도시의 아이들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자랑하는 거는 팔불출이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안 돼도 되는 역사가 있고 망해도 흥하는 역사가 있고 가난해도 부해지는 역사가 있으며 할렐루야. 그럼요. 애 얼굴을 보면 침침한 게 그냥 어둑어둑해서
그치? 너는 이 게임이나 하고 자빠졌고. 근데 어느 날 그것들이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야. 놀라워. 그래서 그 자식들 때문에 요즘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평생에 사모님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목사님의 자녀들 되는 걸 보면 기적적으로 돼요. 그럼 되잖아. 나한테 기적이란 뭐냐? 우리 적은 아들이 목사가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안산동산교회 지금 10년 차 있는데 교역자가 150명이야. 150명인데 그 중에서 빅5가 있어. 담임 목사님하고 돌아가면서 모교 시임야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모교 시임야 기도회 빅5 안에 들어갔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지랄이야. 그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보다 더 끝발나는 일이 있어? 말해봐. 내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 우리 아들 그렇게 공황장애 하고 그렇게 고개를 위로 끄고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결혼이라고 어떻게 했는데 그거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깨박 쳐갖고 그거 도로 돌싱이 돼갖고 그래서 고개 위로 끄고 앉았는데 그 아이가 죽을까봐 자살할까봐 나는 너무 두려웠어. 근데 그게 요즘에 기깔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14살 연하야. 세상에 남자란 남자놈들은 다 부러워해. 능력 있다고. 난 그 아이가 자살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냥 애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와갖고 좋은 외국인 회사에 그렇게 연봉 빵빵한 데 들어갔는데 걷어치고 막 적응 못하고 막 방황하고 막 이혼까지 하고 막 그리고 한 번은 또 결혼을 한번 하겠다고 그래갖고 또 필리핀까지 갔어요. 필리핀에 자가용 헬기를 가지고 있는 집으로 이제 장가를 가기로 얘기가 다 돼서 그래서 필리핀으로 날아갔는데 필리핀 가서 보니까 아니더래. 돈은 많은데 여자가 그것도 가스라이팅이더래. 얘는 빈손으로 헬기 타려고 갔는데 도저히 돌아올 수도 없고 교회에서는 갔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공중에 떠버린 거야.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빈민가에서 뼈다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 컸는데 결혼까지 실패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야.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이유는 여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없겠느냐고요. 아멘.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나보다 더 절망스러운 사람이 없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에게 후퇴는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하고 아래로는 담임 목사님을 신뢰함으로 형통하는. 할렐루야. 요즘에 나 살맛 나요. 그래서요. 살맛 나요. 우리 교인들 참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살맛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에 신뢰의 단계를 넘어서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전쟁이야? 하나님 전쟁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전투가 우리의 전투인 것 같고 우리가 당사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내 배경이 되시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전쟁은 내 전쟁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전쟁으로 전면 확대되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은 오늘 우리의 네 번째 키워드는 뭐냐? 맡기는 거잖아. 왜? 아버지가 싸우실 줄 아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더 무기가 좋고 아버지가 더 전능하고 아버지가 더 모든 천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맡기는 거야. 믿음은 맡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맡기고 그냥 그 마음이, 나는 그게 늘 있었어요. 에이,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내가 비겁하게 죽진 않으리라. 그래서 난 그 말이 너무 내 가슴에 절절히 박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사나라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 목숨 걸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느냐?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거기에 용기가 있고 거기에 배짱이 있고 거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도 두려움 없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볼링장도 그거 5,000평 그거 얻어낼 때에 처음엔 2,000평이었거든요. 2,000평이 1,500평이 주차장이고 500평 바닥에 볼링장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층수를 해서 더 쌓아 올리고 이제 뭐 그래서 아무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막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불나서 막 재판에 져서 막 이런 큰 우여곡절. 그러니까 내 목회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달려온 거야. 내 43살에 나 위암 걸려갖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내는 또 그냥 내 또 아산 또 안병동에 후배가 돼갖고 또 거기 가서 나 누웠던 병실에 가갖고 또 자빠졌고 막. 이거 무슨 연속극 같아. 내가 교인들한테 하는 말, 사람 인생사 누구나 다 소설로 쓰자면 대하소설 2질 분량은 안 되겠소? 공감? 그럼.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세상은 동서남북 사방 좌우,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해서 숨 쉴 공간도 없어도 내가 깨달은 건 그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만큼은 열려있더라. 할렐루야. 그럼요. 그걸 배우고 나니까, 그걸 터득하고 나니까 뭐든지 맡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그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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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만 하면 돼. 아멘. 그럼 상황 종료까지 그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던 여호와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그렇다면 내가 내 주어진 일상 속에 내게 주어진 사역과 내 본분에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 뭘 해?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 우리 교인 하나가 육군 감찰부에 있다가 감찰과장으로 있다가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어느 날 밥을 사주겠대. 내가 코가 석자가 빠져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불나고 막 사람이 막 바짝 야외 갖고 입술은 허여 갖고 막 누렇게 떠 갖고 그러니까 밥 사주겠대. 근데 여러분, 목사님 밥 사드리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현금으로 갖다 드려. 왜? 목사에게는 밥 먹는 것도 사실은 사역이야. 나 부흥에 와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밥 먹는 일이야. 하루 세 때.
나 집에서는 한 때만 먹거든요. 근데 세 끼를 챙겨 먹으려니까 막 더부룩한 게 계속 막 아무튼 그래요. 근데 밥을 먹자 그러니 부름받아 나서니 그래갖고 아내하고 둘이 이제 마주 앉았어. 자기는 혼자 나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다. 힘드시죠 목사님? 그래. 그래서 아니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아유 세상에 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헐, 또 뭐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떴다 봤다 신령파도 아니고 화끈 찌르르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환상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랬잖아. 꿈을 꿨을까? 궁금해 죽겠는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대. 이미. 헐. 그거 내가 궁금해갖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벌써 다 알았습니다.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게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또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단이 날 줄을 아셨어요? 그랬더니요. 가만히 내 눈치를 보더니 사실은요. 예, 사실은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 너무 깝죽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면상을 날려버렸어요. 야, 진짜. 그런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내가 뭘 깝죽댔어요? 내가 어쨌다고요? 근데 그분 눈에는 내가 어느 만큼 궤도에 올라가니까 껐떡대는 것으로 보였겠죠. 응? 아이고 그랬죠. 제가 좀 깝죽대지요. 아이고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여보 이것 좀 먹어봐 맛있다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밥은 모래야. 모래를 씹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느낌이. 근데 그걸 거기서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면상을 날리는 거는 그거는 저질이지. 인격자는 아니지. 그렇잖아. 근데 나 진짜 괜찮지 않아? 나 봐봐. 그래갖고 예. 그리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누웠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약이 오르는 거야. 깝죽댔다고? 내가 뭘 깝죽댔어?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래도 불난 예배당이라도 가서 교인들을 모시고 뭔가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못 견딜 입장에서 그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려고 나갔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자리를 잡는데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야. 내가 보니까 깝죽대시더라고요. 깝죽대더라고. 근데 이게 증폭이 되는 거야. 소리가 내 마음에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니 이 상황 속에 나를 위로해도 내가 위로가 될까 말까 그랬는데 내가 뭘 깝죽댔어. 그래서 이 불이 내가 깝죽된 죄값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면 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내 마음의 소리가 되면서 그게 문득 하나님의 소리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날 그 깝죽댔다는 소리를 내가 붙들고 기도하다가 떼골 굴러가면서 그날 통곡을 했어. 그리고 그날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자책하면서 그날 내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용어가 있어. 한때 우리가 즐겨 썼던 내 탓이요. 아멘. 내 탓이요. 오늘 이 불이 난 사건도, 오늘 아내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 것도, 오늘 내 자식이 저렇게 공황 증세가 나타나는 것도 내 탓이요 하나님. 그리고 그날서부터 나는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왜? 맡겨야지. 할렐루야. 자, 그럼 16절 말씀에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개역 버전에는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두렵다고 피하면 밟혀. 아멘. 두려운 일하고 주님을 등에 업고 맞짱 뜨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래? 도전의 단계라 그래. 믿습니까? 도전의 단계. 무슨 단계? 도전하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신의 한 수를 내가 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거 다 몸으로 쓴 설교야. 몸으로 쓴 설교야. 성공에 관한 이야기도, 형통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도 모두 책상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설교가 아니라 내 각박하고 롤러스터 코스를 타고 있는 내 목회 현장에서 몸뚱이로 써내린 설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설교들이야.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내가 만약에 27억짜리를 100만 원도 없다고 내가 주저앉았으면 평생 우리 교회에는 시골의 조그만 예배당, 처음에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아주 적은 예배당, 그게 27평짜리인데 거기서 시골 노인들을 모시고 고사리 끈으로 다니고 골뱅이 주스로 다니고, 그게 내 사역이었다니까요. 남의 밭에 고추 따주고 마늘 캐주고. 그게. 근데 난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우리 그 예배당도요, 그게 남의 땅이니까 이제 뭐 지상권만 있지 이제 토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물이 들어와 갖고 물이 재래식 변소부터 넘어갔고 예배당을 밀고 들어오는데 예배당이 딱 더도 덜도 아니고 30cm가 잠기는데 모두 노란 건더기가 둥둥 떠다니는 물 아세요? 재래식 변소를 넘었으니까. 그때 내가 도전했어요. 어려운 농촌교회 땅 한 평만 사주세요. 3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그때는 장비도 없어갖고 맨손으로 편지를 써서 200통을 썼어. 애들 데리고. 그래서 그걸 전국에 보냈어. 35,000원 한 평만 사주세요. 이 다음에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했어. 나는 이 내 사역의 이 도전이 끊임없었어. 왜? 나는 늘 믿는 구석이 든든했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맞짱 뜨는 거야. 할렐루야. 자, 17절 말씀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의 단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오늘날 보시잖아요. 누가 내가 여기에 다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시골 가난한 농촌 목사가. 우리 노회원들이 우리 교회 불났을 때 왔어요. 와갖고 장 목사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그리고 봉투 하나 주고 기도해 주고 갔어요. 가는 봉고차 안에서 저희들끼리 나 사형 선고 내리고 갔대. 뭐라고? 장순직이 끝났네. 끝났지. 못 일어나지. 저런 못 일어나지. 그리고
내 이름 석자 뒤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갔어. 노회 임원들이, 노회장하고. 근데 미안하지만 지들이 마침표 찍는다고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다 꼬리를 그으니까 그게 쉼표야. 아멘. 그리고 나는 1년의 악전고투 끝에 다시 일어나서 그 예배당을 지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원근각제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그 교회 능력이 있다더라. 능력은 개뿔이 있어. 난 하나님만 능력이야. 믿습니까? 응.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드디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에 25절 말씀, 여기가 끝이에요. 자,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포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할렐루야. 어떠세요? 우리는 과정 없이 25절을 우리는 소망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미신은 없죠. 대가를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죠? 괜찮죠? 아멘. 여러분이 그 아멘을 크게 해줘야지 내가 위로를 받아. 미안한 마음에. 아멘. 우리 집사람이 꼭 설교하러 출발할 땐 가방 실어주면서 그래, 여보 길게 설교하는 건 촌스러운 일이야, 알았지? 그래. 그래서 성령이 감동대로 했어요. 할렐루야.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